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몸 찬양 저 은혜 너무 은혜롭죠? 제가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삼각산에서 일천재단을 주님을 쌓아라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삼각산 형제공에서 일천재단을 올 6월 10일 날 마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데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지하도에 주무시는 분들 김밥 40줄 사서 오뎅 국물하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전해드리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영접시켜드리라고 해서 새벽 3시에 내려와서 시청 앞 24시간 김밥집에 40줄 사서 오뎅 국물하고 캐리어 싣고 지하도로 가면서 한 분 한 분 예수 영접시키고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이고 3년이고 안 씻잖아요. 코로나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 델타 바이러스가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예수 영접시키다가 그 코로나가 제게 와버렸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간증했지만 이 찬양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듣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왼쪽 배가 폐혈증이 와가지고 3분의 2가 제 기능을 못해서 호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놈을 쓰시려고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종놈으로 어떻게 하면 서울역에 노숙하시는 어르신들 잘 받들어 섬길까 하는 것이 제 소망인지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셔서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부단히 애쓰는데 아직도 내 옛사람이라는 자아가 옛날에 누렸던 것들,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 이것들이 시시때때로 나의 엄습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산소호흡기를 껴본 저에게는 숨쉬는 이 시간이 은혜예요. 여러분 호흡하고 있습니까? 문단력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 귀로 잘 듣고 계십니까? 이 두 눈으로 잘 보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 찬양하시고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찬양하던 콧물을 계속 쏟는 걸 봤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주시는 눈물의 감격이 내게 오잖아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이 하루 받을 시간이 30분이에요. 너무 짧죠? 하다 보면 어떻게 30분이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만 한번 전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공독해 올리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오셨으면 사도행전 19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십시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뭐 띄워줄 수 없죠. 자,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어떤 분은 한 달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모태신앙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여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이 누군지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노라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끝나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앞에 나오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안수해 드리겠고요. 성령이 사모하는 분들은 오늘도 방언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암 환자분 성령께서 치유의 감사를 바라시고 저는 내 자신이 감기 하나 고칠 줄 모르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암덩어리가 떨어졌고 눈이 안 보였던 실명이 눈을 띄어졌고 기적은 하나님 이루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을 뿐인데 그 예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오늘 불가항력적인 질병이든 어떤 역사도 성령이 어루만지시고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 성령을 받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왜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 받아야 하죠? 세 번째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답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 세례는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이 내게 주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물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먼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세에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나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능력 없던 내가 늘 무참히 죄에 패했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산산이 부서졌고 깨어졌고 그랬던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싸워 이기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
결코 저나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의 여러분을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오늘도 너희가 믿을 때 받았느냐?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럼 왜 성령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문어를 보니까 루아크라고 하는 것은 영이다, 생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기가 루아크,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누군가를 보니까 여러분 분유마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니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더라. 이 바람이 분유마, 신약의 헬라어는 분유마 곧 바람이요 영이요 생기라는 동일한 뜻이에요.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바람이라는 것은 곧 산소지요.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크리스찬된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산소를 숨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모두는 다 산소를 공급하고 호흡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우리에게는 특별히 생명이신 생기, 곧 바람, 산소, 생명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림.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영, 분노가 이 생기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살아있다, 세상은 죽은 자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왜 성령의 충만을 두 번째로 왜 받아야 하느냐, 성령에 대한 이해를 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의 영령입니다.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잖아요. 40일 계시고 제자들 보면 500의 형제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다시 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주리니 성령을 반드시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걸 보고 성령 받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간절하게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나도 주세요. 그때는 성령 받은 경험이 없었으니까 나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으니 내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간절하게 사모함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40일의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령 받기 위하여 500의 형제들이 그것을 보았던 그들이 가야 되는데 각자 밥도 해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등등의 이유로 인하여 500의 형제들이 하루가 가도 40일에 승천하셨으니까 41일째 되는 날 또 아마 성령이 이 42, 43, 45, 46, 47, 48, 49
됐는데 성령이 안 와. 500명의 형제들이 열흘째 되는 날 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남은 사람이 500명 가운데 몇 명이 남았더라? 120문도가 남았더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50일째 되는 날, 40일을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 같은 소리로 막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있는 무리들이 막 불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랄랄랄랄랄랄랄라 와라바라리 아라발라 카라리 아라라 산다라바라바스 라리 산도로리 아라는도 산다라바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불 받아버리니까 뒤집어져 버려. 아멘.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그날 성령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 받고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라 선포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찌 바로 못 박히겠냐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500의 형제들 가운데 380명이 따라고 120문도가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요 예수를 위하여 불가마에도 들어가고 목이 야고보는 목이 참수되어 목이 뚝 떨어져 나갔는데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사도들을 순교하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해같이 얼굴이 빛나면서 여러분이 나도 돌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천국에 갑니다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 원장님이 오늘 12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조 원장님을 따라갈 12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12제자가 필요해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갈 12제자를 만나면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교회 생명길 교회 여러분 전 세계가 배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용수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사랑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아멘. 성령 받으면 목숨을 내놔요. 성령을 받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 받으십시다. 아멘. 저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 같은 이 죄인 제가 말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장아찌로 살았어요. 조 원장님 뭐 금식 40일 뭐 몇 번에 여러분 왜 금식 많이 했냐면요 죄가 워낙 많아가지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해 눈물밖에 안 나요. 아멘. 너무 고마웠어. 너무 감사했어. 나 같은 이 죄인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의 종 삼아주시고 보험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은혜 너무 커서 그래서 서울역 노숙인 가장 낮은 자들 그분들의 사역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날마다 서울역에 천막을 치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천막을 치고 많은 길 지나가는 서울역 광장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하는 선생님들 행복하십니까? 인생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유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함께 행복해집시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를 보고 이래요. 저를 얼굴을 보더니 이러고 지나가요. 왜일까요? 얼굴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천막에서 예수 전하니까 이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
누가 핍박을 어떤 놈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니. 아멘. 여러분, 저는 중국에 7년 선교사를 있다가 왔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복음을 마음대로 길거리에서 한국처럼 전하고 그럴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한국처럼 산에 가서 주여 기도하다가는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신바람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가지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저는 통장에 잔고가 5,000원, 7,000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공급하셔서 이 노숙하는 어르신들 이 사역이 하나님의 불편함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서 토요일 되면 또 떡 200개, 어제는 호박떡 200덩어리, 빵 400개, 그렇게 해서 또 어르신들 하나씩 하나 드리고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부하시지 않아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난 자만이 이 세상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왜 받아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예수님 명령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아멘.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느냐? 이유는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 오라 나는 공부한다. 나는 공부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육신으로 주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은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걸 보니까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들어가서 위대한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 아닌 목사 할아버지라도 40일 금식을 10번 했다고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요. 아멘. 옛날에 습관적인 죄가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시나니 이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로 주시리라고 했어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와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 은혜를 있게 되면 사단이가 옛날처럼 똑같은 죄로 또 찾아오죠. 야, 옛날에 너 그랬잖아. 이렇게 해. 그러면 내 속에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사탄아, 나 성령 받았거든. 너 옛사람인 줄 알고 또 옛날처럼 죄로 나를 미혹하는데 안 쏘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선포하는 순간에 내 속에 죄를 가지고 왔다고 사단의 원수마귀는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틴 루터가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튼 것은 그냥 둬서 안 된다. 그렇잖아요. 사단마귀가 내 안에 머리에 둥지를 주고 생각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장악하고 그 죄의 종으로 끌고 갈 때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서의 죄의 소욕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고 떠나갈지어다. 한 번만 선포하면 사라져요. 아멘. 여러분, 사단의 틈타는 통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죄의 시작은요,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는 선포해야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과 있다면 가라. 선포하고 명령할 때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왜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 첫째 예수의 명령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따라간다고 했죠.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고 그랬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부의 은사, 방언과 통언과 예언의 은사. 이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다 같이 와요. 네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열매가 맺는다. 어떤 열매 맺느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니까 어떤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아멘.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많으십니다. 사랑으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주어주시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사랑의 은사만 아니라 희락입니다. 희락이 뭐죠?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즐거워요. 가진 것 없는데 다 아닌 것 같아. 다 모든 것을 내 것 같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희락이 오니까 날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알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나의 희락이 와요. 하늘이 무너진다는데도 걱정 의심이 안 돼. 여러분, 희락과 화평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화평과 오래 참을 수 없는 성질이 반대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과 성령이 오면 절제가 돼요.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9가지지만 육정의 열매는 뭐냐?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 뭐냐? 시기와 다툼과 허영과 악한 정욕과 음란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것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결단코 여러분의 의지로 사업할 수가 없어요. 아멘.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 받아보세요.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하실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는 죄의 장아찌로 살았다고 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적으로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죄인 줄 알지 못했어요. 담배 피고
여러분 줄담배 피고 술 마시고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을 쫓아 밤이 새도록 어두운 밤길을 패하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못 만났다면 지금도 나는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그야말로 썩은 육신의 썩은 것을 찾아 헤매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제 머리에 안수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 주님의 다리를 붙여 내 시간을 물었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야? 주님 제게 찾아오셨어요. 주여.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무엇이 안 돼? 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죽어드려야 합니까? 이 감격의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9시간 울었는지 그 주님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얼굴에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고요. 근심 걱정했던 내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게 돼요.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는데요. 모든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어요. 아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아닌데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아멘. 네. 정말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요,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멘.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응수 옛사람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실함이 있다고 하셨죠. 아멘.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의 왕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왕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이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만 하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해야 할 사업의 방향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가르쳐 주시는 성령. 그래서 후안 칼로스 제자입니까 쓰셨던 건 후안 칼로스나 여러분 굿모닝 홀리 스피릿 굿모닝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이 책을 썼던 여러분 이 책 내용에도 보면 눈 뜨자마자 그는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성령님 평안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 드리면 됩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성경으로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해야 성령이 만나는데, 회개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가던 이 길을 돌아서 180도 가는 길을 돌아서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욕심의 생각대로 살았던 내 방법대로 살았던 내 방법을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오는 거, 리턴하는 거, 이것이 회개라는. 지금까지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욕망과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내 삶을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 중심.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돌아설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 죄를 결코 못 이겨요. 아니 목사도 죄 못 이겨요. 여러분 목사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넘어집니까? 왜일까요? 말세지 말이 되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믿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종 쓰러뜨리면 한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죄를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가 뭐라고요? 뭐 하는 거다? 돌이키는 거, 돌아서는 거. 여러분 죄의 길로 걸어갔던 내 죄의 삶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목사님이 또 꽃게를 다 잡으셔서 탕을 끓이셨다는데, 탕을 끓이려고 보니까 그 그릇이 이 세상이나 사람이 갑자기 말해가고 안 썼던 선반이 그릇을 내렸더니 안 씻어서 그만 그 그릇 안에 곰팡이가 쓰여있어. 그 그릇에 국과 밥을 담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먹으면 우리가 장염이 오고 위험하니까요. 마찬가지. 성령이란 성령, 거룩할 성,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할 영이에요. 보면 영어로 Holy Spirit이 영이잖아요. Holy,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오려면 이 마음의 그릇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씻어야지. 씻는 게 뭐라고요?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금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다. 금그릇이라여 귀 쓰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라도 자기를 깨끗게 씻은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는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있는 목사인 이용수도 종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길이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아멘. 죄 없는 사람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뭐만 모셔드리면 돼? 성령님만 모셔드리면 돼.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됩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학생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원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끝내시오. 이렇게 사인을 왔어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 받기로 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안수함에 방언함에 12사람쯤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더라 말씀합니다.